이번에는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6일 창조에서 하루하루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을 때 시간 간격에 관한 이 해석은 신학자분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1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 그 1일이 아니라 그때의 시간 계산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10년을 1년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고 100년을 1년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시간 계산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대략 이런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문자 그대로 6일 창조에서의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으로 된 똑같은 하루였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24시간 이 하루와 똑같은 하루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6일 창조를 제가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가 확실히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 여러 교수님들의 서적과 세미나 자료를 이것저것 비교하고 나름 정리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태초에는 시간, 천지의 천은 공간, 지는 물질로서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의 정의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면서 하루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구가 혼자서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 즉 대기권을 만드셨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물을 창조하셨다고는 써놓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잘 생각해보면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대기권과 물이 존재하는 이 지구는 우주의 별들 중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곳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마른 땅이 물 위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지금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의 땅의 모습은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생성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면 그때는 비 대신 땅에서 올라온 안개, 즉 물이죠. 그래서 그 물이 온 지면을 적시면서 식물들을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홍수 전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 영상 인간의 수명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서는 식물들이 가장 먼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 달 같은 별을 만드시고 얘네들로 흘러가는 시간의 기준점을 알도록 하셨는데요. 아시죠? 한 달이 왜 한 달인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한 달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은 왜 1년이에요? 순 한국어로 년이 해입니다. 지구가 해, 즉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바꾸어 말하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별들로 하여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여러 징조를 나타나게 하실 때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넷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을 지금 우리 눈에 보게 된다면 지구와 우주의 창조 연대가 성경과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나중에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편에서는 성경적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졌고 현재까지의 우주 나이는 대략 6,000년 정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궁금증을 다시 정리하면 빛의 속도가 있는데 어떤 별들은 지구와 몇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우리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갖고 있다면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지만 그 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의 빛은 몇만 광년 전에 지구로 보낸 빛이기에 우리가 지구에서 그 빛의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몇만 광년 전의 빛, 즉 엄청나게 오래된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갓난 아이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다 큰 성인으로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창조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식물들의 씨만 땅에 심어놓은 상태로 세팅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열매가 있는 상태로 세팅해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멀리 있는 별빛을 지구상에서 이미 볼 수 있도록 창조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 세팅된 상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구나 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이걸 의심하시는 크리스천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드디어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물속에 사는 생명체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단, 이들은 식물 다음으로 창조된 생물들로 중요한 것은 식물과 달리 모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지 동물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을 어떻게 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6일 천지창조 내용들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6일 창조를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매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벌과 같은 곤충들입니다. 식물들도 짝짓기를 하시는 거 아시죠? 식물들도 짝짓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짝짓기가 가능할까? 바로 벌과 같은 곤충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루바지라고 합니다. 가루바지란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루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꽃이 크고 화려하며 꿀을 분비하거나 향기를 내보내는 이유는 곤충들을 유인해서 가루바지를
하려는 식물들의 전략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곤충들이 이 식물들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식물은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곤충이 언제 만들어졌죠? 5째, 6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즉 식물이 만들어지고 이틀 뒤부터 곤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하루가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간격이 매우 길었다면 식물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루바지를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새 생명을 낳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지금과 똑같은 하루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들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시면, 자, 여기 이름 옆에 써 있는 게 그 사람의 수명이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입니다. 만약에 1년을 10년으로 계산해서 수명을 계산하면 아담은 93살, 셋은 91살, 에노스는 90살, 뭐 이런 식으로 얼추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믿을만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아이를 낳은 나이를 계산해서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담은 13살 때 아들을 낳고 셋은 10살 때 낳고 에노스는 9살에 낳고 심지어 게나는 7살에 낳고 마할랄레는 6살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이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다르게 해석해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전에 그 창조과학 교수님인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왜 그걸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 하루를 우리가 생각한 24시간으로 된 하루로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적어 놓으셔서 기록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반대로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한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뭐 내가 그렇게 써놨으니 뭐 어쩌겠냐. 들어가거라. 그러셔야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믿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서로의 책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록된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래도 우겨볼 이유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강영욱 씨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개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개들은 인간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잘 알아듣는 개들도 있는데 그것은 훈련이 된 개들입니다. 개들은 사람의 말을 온전하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욱 씨가 개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남겨놓으셨고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는지 그 까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 강영욱 씨가 개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분은 개들의 언어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의 언어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절대로 복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개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개들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보다 복잡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개들이 받아쓰기 하시는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를 앞에 앉혀놓고 야, 내가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녀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녀석이 그 내용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사는 인간의 언어보다는 단순하지만 개들의 언어로 개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왜 성경을 남겨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동물이 된 것처럼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절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미등하고 보잘것없는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수준에 맞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눈높이를 낮추셔서 성경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방법으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만 봐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건 가능하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개와 훈련사의 관점을 봐도 인간이 개의 수준에 맞춰야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지, 개가 인간의 수준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런 몇 가지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